샬롬. 오늘도 이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의 광야를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은 요셉에 대한 광야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과연 요셉은 이 광야를 어떻게 통과했는지, 또 요셉이 걸었던 광야는 어떤 광야인지 우리가 짧게 나누면서 과연 요셉이 그 광야를 통과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 광야를 통과해 나갈 수 있을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셉의 광야를 나누기 전에 먼저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예수님의 하셨던 비유를 가지고 이 광야를 좀 설명하고 요셉의 광야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 나라 비유가 있어요. 천국 비유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아마도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씨 뿌리는 비유일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보시면 씨 뿌리는 비유에는 네 가지 밭이 나오지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그리고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얻지요. 자,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밭일까요? 좋은 밭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나안을 의미하지요. 우리가 광야를 통과해서 들어가게 되는 그 가나안 땅은 바로 이 좋은 밭입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 네 가지 밭, 교회 안에도 이 네 가지 밭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 개인마다 우리의 10년 가운데 이 네 가지 밭이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좋은 밭이 돼야지요. 좋은 밭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가나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좋은 밭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내 안에 이 좋은 밭 외에 세 가지 밭이 무엇일까를 면밀히 또 살펴보고 또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걷게 되는 광야가 바로 이 밭들 때문에 그래요. 길가밭은 어떤 밭입니까? 처음엔 길가가 아니었죠. 근데 사람들이 자꾸 밟다 보니까 그 밭은 길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밟은 땅은 어떻습니까? 단단하지요. 거기에 씨가 뿌려져도 흙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다 먹어버리게 됩니다. 이 씨는 뭡니까? 말씀이지요. 그 말씀이 이 땅에 떨어져서 들어가지 못하니까 마귀가 와서 다 그 말씀을 가져가 버리는 거지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많이 밟힌 밭, 마음들, 그것이 길가밭과 동일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냉담합니다. 냉랭해요.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굉장히 냉소적입니다. 비판적입니다. 우리 마음의 밭에 이런 길가밭이 좀 많으신 분들이 좀 냉소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밭으로 그냥 있기를 원치 않으시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 밭을 기경시켜 버리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 길가밭, 딱딱한 길을 다 기경하시기 위해서 다 들러 엎으시는 거예요. 딱딱한 그 윗부분이 걷어지고 나면 소프트한 아주 부드러운 흙이 나오지요. 거기에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아플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밭을 기경하려면 그 딱딱한 것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곡괭이질과 충격이 가해져야 되겠습니까? 그 충격적인 그냥 기본 아주 작은 충격이 아니라요. 좀 큰 충격이 가야지만 그 딱딱한 부분이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좀 충격들이 많이 삶 가운데 옵니다. 그런 삶 가운데 올 때에 그 밭이 무너져 내릴 때, 그리고 그 마음의 진정한 부분이 드러날 때 말씀이 그리고 나서야지만 심겨질 수가 있는 거지요. 돌짝밭은요, 마음에 돌들이 많아요. 자, 돌 위에는 흙이 덮이지요. 거기에 씨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그 씨가 햇빛을 받으면 돌에서 열이 나겠죠. 적당한 수분만 가하게 되면 빨리 그 씨는 싹을 나게 됩니다. 하지만 밑에 돌이 있으니까 더 깊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지요. 햇빛이 오래 떠 있으면, 비치게 되면 곧 타버리게 됩니다. 자, 이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응어리가 많이 맥혀져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참 그러니까 그 마음에 이 감정이 굉장히 요동칩니다. 좋음과 싫음이 너무 가파르게 왔다 갔다 하지요. 오늘 너무 큰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 다음날 아주 냉랭하게 식어져 있는 모습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너무도 심한 거지요. 자, 그렇다면 영적인 그 기복도 굉장히 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신앙의 깊이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그 돌을 다 제거해 주셔야 되는 거지요.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돌멩이를 다 끄집어내서 제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옴을 통해서 내 마음의 돌멩이들을 빼내는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좋은 밭으로 만든다라는
기본적인 사고가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 광야도 하나님이 하시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생각과 마음을 지니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가시떨기밭은 무엇입니까? 싹이 나긴 해요. 그런데 가시떨기의 기운에 막혀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 가지 욕심, 욕망, 그리고 탐심들, 그리고 걱정과 근심들, 이런 어두운 기운들이 말씀이 이 삶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끔 다른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쓴뿌리들이 많아요. 이 쓴뿌리는 뿌리까지 제거하지 않으면 잡초처럼 금방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뿌리째 제거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지요. 그래야지만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열매 맺는 거지요. 무슨 열매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그 성령의 열매, 우리의 성품, 인품에 대한, 성품에 대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회복되어진 그 열매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좋은 땅,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될 수 있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삶에서 오는 그 사건들, 오늘도 사건이 있으셨을 거고요. 이미 사건에 들어가서 해결되지 못하는 사건들 가운데서 우왕좌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꿰뚫어 보시면 하나님이 좋은 밭을 만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광야의 손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좀 아프고 좀 힘들어도 그것을 통해서 좋은 밭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걸 참 잘 감당한 사람입니다. 자, 어떻게 그것을 배웠을까? 자, 그런데 광야는 선택입니다. 자, 요셉을 한번 볼까요? 요셉을 잘 보시면서 요셉이 걸어온 그 광야가 정말 17세에 애굽에 팔려갔지요. 30살에 총리가 됩니다. 그렇게 13년 동안 그 모든 광야를 다 통과합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면 그 광야를 통과할 때 뒤로 물러가는 사건이 별로 없어요. 딱 한 번 있지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나를 기억해달라 라는 그 말 한마디로 2년을 더 있었기 때문에 좀 약간 뒤로 물러갔던 때도 있긴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광야를 잘 통과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요셉을 닮기 원하시지요. 그 이유가 아마 총리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가장 큰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요셉의 가치는 총리에 있지 않습니다. 요셉의 비전이 총리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총리가 됐기 때문에 그의 비전이 총리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요. 하지만 요셉은 그의 비전이 총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되어진 그 직분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 창세기 37장에 보면 그가 꿈을 꿉니다. 두 번의 꿈을 꾸고 형들의 미움을 받고 죽을 뻔하지만 팔려가게 되는 장면이 나오지요. 39장에 이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애굽에 있는 그 장군의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을 보면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습니다. 자유인이었고 또 한 가정의 굉장히 귀중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17년 동안 단독받은 사람이었는데 한순간에 노예가 됐습니다. 여러분, 환경과 상황이 이렇게 전락되는 경우 보통은 큰 쇼크가 오기 때문에 그 환경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모습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때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탓하지도 않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그 자기의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노예의 신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그 직분에서 감당할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봐요. 이건 선택이에요. 근데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선택하시면 불평하고 원망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건 누구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 탓이야? 라고 해서 모든 것을 남 탓, 다른 사람 원망 불평하는 것으로 선택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유익함이 없어요.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을 요셉은 알았고 그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보디발 장군 집에 총무가 됩니다. 그 큰 재력가의 집에 모든 재산을 다 관할할 수 있는 총무의 위치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그
주인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지요. 그것을 거부하고 도망갔더니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내버립니다. 근데 이 정도 되면 어떨까요?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누명 썼다고, 그리고 내 잘못 아니고 저 사람의 잘못이었고 저 사람이 나한테 누명을 쓴 것이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또 예수 밝혀내려고 애를 썼을 텐데, 근데 요셉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지요.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서 또 감옥에서 할 수 있는 죄수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간수장이 하는 모든 일들을 이 요셉이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이런 모습이에요. 요셉은 상황이 더 안 좋아져도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기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있습니까? 어떤 처지에 있으십니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또 내가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라는 환경과 사람 탓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허락하신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또 이겨낼 수도 없는 거지요. 결국 요셉은 그 감옥에서 정치학 개론인부터 시작해서 그 나라 정치의 모든 것을 다 공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에 보내신 이유는 그를 더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들어보내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그것이 또 다른 짧은 시간 안에 애굽에 있는 모든 정치의 흐름들을 파악할 수 있는 정치범 수용소로 하나님이 인도했던 거지요. 그 내막을 알지 못했다면 원망 불평하는 것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결국 30살에 총리가 되지요. 그가 과연 꿈이 총리였을까요? 그의 꿈을 보면 형들이 와서 형들의 벼짓담과 또 해달별이 절을 하는 그 모습, 요셉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국 형들이 와서 절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완벽한 깨달음이 있지 않았지만 형들이 와서 절하는 모습을 보고 완벽하게 깨닫게 됐다는 거지요. 무엇을요? 자기 인생의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런 퍼즐을 맞추게 하시고 이렇게까지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총리가 되는 것이 비전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이 요셉이 해야 될 일이었던 거지요. 먼저 13년 먼저 애굽에 와서 자기로 하여금 훈련시키시고 총리를 만들어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가족의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또 그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거였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데리고 와서 어디서 살아야 될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낱낱이 잘 알려주는 거지요. 만약에 제가 총리였다면 내 가족들을 그 중앙에, 그리고 중요한 요직에 다 앉힐 텐데 요셉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결국 나중에 죽을 때도 어떻게 해요? 내 묘를 이 애굽에 두지 말고 내 뼈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라고 유언을 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그 순간에도 그 뜻에 따라 자기의 그 뼈까지도 그곳에 묻어달라라고 유언을 할 정도였다는 거지요. 성경에서 우리가 요셉을 닮아야 될 이유는 성경 인물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그 광야가 어떤 광야이든 그 광야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 또 내 밭을 다 좋은 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허락하신 그 광야라면,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그 환경에서 해야 될 최선을 다한다면 그 광야는 곧 지나갑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걷고 있는 그 광야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요셉과 같이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내 감정이나 또 내 기분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선택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하시면 지금의 광야는 곧 끝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지요.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사울을 피하여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는 모습을 보지요. 왕이 된 다음에도 또 넘어지는 다윗의 모습,
그리고 또 광야를 걷는 다윗의 모습. 우리 인간의 모습은 다 됐다라는 모습은 없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을 회복해서 거룩과 순결함이 우리들 가운데 채워지는 것,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회복하고 또 가난에 들어가기 위해서 훈련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이스라엘 민족이 이 광야를 40년 동안 통과한 그 여정들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그 광야를 걷고 있는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걸었던 광야를 통해서 우리 한번 다시 우리의 광야를 또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을 다음 시간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우리가 좋은 밭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요셉과 같이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선택하여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고 또한 요셉처럼 생명을 살리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둘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